저희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잊지만.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베드로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지금 이 두 편지를요 동일한 맥락으로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 둘째 편지 지금 쓰고 있죠, 그죠? 후서를 쓰고 있잖아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면서 내가 이 두 편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두 편지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마지막 문장이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정말로 꼭 필요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딱 정말 이 말만 해야지 라고 하고서 이 기록한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근데 여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명, 진실한 마음을 너희들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표현은요, 정말로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선하신 한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선하신 한 분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서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고 어떤 것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태양으로 밝게 빛을 환히 비춰가지고요, 모든 것들의 선명한 모습,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표현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불을 끄고 초콜릿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초콜릿이 좀 많이 녹았습니다. 근데도 뭐 너무 맛있어요. 달콤해가지고 어둠 속에서 막 맛있다고 그러면서 막 초콜릿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들어와서 방에서 불을 탁 켜면서 왜 이렇게 어두운 데서 뭘 이러고 있어? 이러고 불을 탁 켰는데 저희가 초콜릿을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 불을 막상 켜놓고 보니까 이 입에 들어간 것보다
막 사방팔방 칠갑을 하고 다 바른 게 더 많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그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들을 다 포함해서요, 진리의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그 순전한 말씀의 밝은 빛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이 세상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에 눈에 다 옳은 것 같이 보여도 막상 그곳까지도 진리의 빛,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드러내는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면요, 다 깨끗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신령한 영적 분별력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이라 그랬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똑같은 얘기죠. 곧 같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요,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바울을 포함하고요,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어떻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1장 21절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나 생각하는 대로 푸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구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편지, 이때만 해도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처럼. 그러나 그 말씀,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 바울, 또 다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을 지금 구약 성경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사로이는 자기 자신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께 배운 대로 풀어놓은 그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3장 2절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주 대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문장이 왜 재밌는 문장이냐면 앞에서는 분명히 구약 성경이라고 말했어요. 말씀이라고. 근데 뒤에서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 그랬죠. 그럼 이 것은 뭐를 받은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똑같이 한 단어를 대명사로 받은 거예요. 구약의 성경, 그리고 사도들이 명하신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신약 성경의 말씀이 동등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결정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동등된 말씀으로 동등된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들의 근거에서 선과 악을, 태양이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서 모든 것의 색을 그 순수한 색 그대로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들, 그 기준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2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어떻다는 겁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도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들 뭐 자녀들 훌륭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우리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이때는 아직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강력한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다가올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부터 정말 무너지지 않고 치열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내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지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길 거 즐기면서 우리들 되게 비웃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 또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엄청나게 말세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뭐 하늘이 말리고 뭐 땅이 갈라지고 그런다더니 말세 하더니 너희들 말한 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야?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왜 이런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요, 공생에 몇 년 사셨습니까? 3년 반 살았죠. 3년 반 사셨거든요. 죽으셨어요. 3년 반 살고 그 다음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살다 가셨어요? 40일 있다가 사셨죠. 그 다음에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5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정도 있다가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채 4년이 안 돼요. 채 4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시작과 끝을 뭐 시간으로 따지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역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서 어부로서 낚시하고 있는데 물고기 잡고 부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산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한 시간을 안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시대처럼 큰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들 그때 끌려가면서 한둘씩 다 죽어나가고 있을 때라고요. 이들이 이미 다 핍박 속에서 흩어져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인들이 이들을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4년 동안 같이 계셨고 역사 다 이루셨고 올라간 계신대로 곧 오신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예수님을 봤고 들었고 불과 4년 안에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내 일생일 때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 오실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제자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는 기록들을 이 기록으로 후대에 남기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요, 사복음서에서 특히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을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근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은 주전에 그 주와 주전에 그때 이제 딱 AD가 되면서 태어나신 거니까 예수님은 30년대가 돼서 돌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 첫 번째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이 60년대가 돼서 써졌다고요. 그럼 몇 년 차이 납니까? 약 30년의 차이가 나서 첫 번째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들이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이 후대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원해서 주님한테 배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30년이나 된 그 기록들, 그 기억들을 서술해서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겹치는 일지요. 요한복음에도 겹치는 사건들이 있는데 같은 사건에 등장인물들이 어때요? 등장인물들이 달라요.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다른 사건들이 똑같은 사건이 분명한데 등장인물들이 다르게 나온다고, 다양하게. 그게 왜 그런 거예요? 30년 전의 기억을 서술해서 쓴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의 책들을 나중에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같은 사건인데 등장인물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넣어놓은 거예요, 성경에다. 왜? 그들의 기록이 다 맞으니까. 서로의 기록을 완벽한 성경으로 보완해서 만들어주니까 이것들을 사복음서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년이 됐는데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의 기억을 서술해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런 정도까지 등장인물만 조금 다르고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거의 99% 정도가 겹치거든요. 이 정도로 기술해냈다는 건요, 제자들이 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이 복음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전했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겹치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6월 14일이죠. 여러분 30년 전 6월 14일 날 뭐 하셨습니까? 이거를 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3절과 4절에 뭐라는 거예요? 이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예수님 온다 그러더니 언제 오냐? 약속은 했냐?
뭐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네. 막 하늘이 말리고 막 땅이 뒤집힌다 그러더니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절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반박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그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나도 언제 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너희들의 말씀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같이 안 생각하는 너희 같은 사람들 옛날에도 있었는데 언제 있었냐? 노아의 방주 시대에 있었다. 노아가 하나님이 비가 와서 이 땅에 물에 다 잠겨서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얼마나 열심히 지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무도 그때 노아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비가 언제 오냐? 그래서 언제 와가지고 이거 다 잠기냐? 우리 언제 다 죽냐? 우리가 여기 왜 타야 되냐? 이러면서 노아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심판과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너희들처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다가 그 말씀 안 들은 사람들 물로 심판받고 다 멸망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동일한 주님께서 똑같은 권위의 말씀으로 물이 아니라 다음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미 그 마음을 정하셨다고 이들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권세의 그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왜 일찍 오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자신이 얻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말씀 속에 이 답이요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야, 예수님 왜 안 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만 모르고 있는데 너희들 같은 애들 구원하려고 기다리시느라 지금 안 오시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들에게 반박하며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시느라 안 오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언제 오느냐고 조롱하는 너희들 정말로 악하다, 그러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8절만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를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 문맥이 어때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습니까? 너희 예수님 도대체 언제 와? 그 말씀이 맞긴 맞아? 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역대 이래로, 이 세상의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 라는 그것의 근거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야. 하루도 진리고 1000년도 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제나 어떻다는 거예요? 한결같아 라고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0년이라는 기간이 기다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 미루지 않으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길이 참으심에 풍성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의 개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사랑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놀라운 사랑의 모든 증거는 그것이 1000년이더라도 언제나 똑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하루에 고됨이 있죠.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시간들이요, 마치 우리들에게는 1000년처럼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시간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하루가 됐던 1000년이 됐던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도 처음에는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알겠어. 아직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돼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는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곧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안 돼 죽어야 되는 그의 인생의 이 마지막 때,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 너희들이 이미 서 있는 그 진리,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단에 빠지는 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받고 싶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것을, 탐욕을 뭔가를 다 들어줄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욕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지고 싶은 게 정말로 없잖아요. 그럼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여러분,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 등장한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 이렇게 등록돼 있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게 여기에 또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70분이나 계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이런 우리들이요,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의 복음이 더 잘 증언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으면 누군가가 내 아이에게, 내 새끼한테 전하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안 전하는데 내 새끼한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걸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그지요? 가장 가깝게는 나의 가족들에게부터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정말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때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잘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이 볼 때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